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7장 20절서부터 40절까지 길게 읽어가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은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세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화의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어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나그네 훈련 없이는 압제받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구원하려 한 모세는 실패한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인이 어떻게 그 바로의 궁에서 자란 모세가 어떻게 히브리인들이 자기 백성인가 알았겠는가 하고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까 봐 제가 얘기합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을 때 아이가 불쌍하여 그 젖 먹는 어미를 찾았어요. 그럴 때 그 영리한 그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거기 있다가 공주님 젖 먹는 그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러니까 한번 구해오라고 그랬으니까 모세의 친어머니를 갖다가 요게벳인가를 구해 데려왔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친엄마에게서 8살까지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9살 정도까지 엄마에게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그 모세가 곧 궁으로 들어갈 아이인 것을 알고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정말 신중하고도 흥심을 다하여 가르쳤겠습니까? 친엄마인데. 그래서 모세가 히브리 교육을 철저히 받아가지고 어린 모세가 8살, 9살, 8, 9년 동안을 배웠고 나서 그 공주가 모세를 궁으로 데려간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 백성이, 자기 민족이, 자기 동족이 히브리인인 것을 속 깊이 느끼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늘 자기 동족에 대한 애끓는 동정심과 사랑이 살아있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고를 내고 어찌할 수 없이 도주해서 미디안 땅으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살면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40년이 지났을 때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른지라.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 훈련을 받은 모세는 정말 자기 자신이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낮아지고 깨어지고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여 가치 없는 자인 것을 그는 떨기나무에 자신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족을 사랑하고 동족을 그렇게 안쓰럽게 바라보던 모세의 마음속에 그렇게 무능한 내가 어떻게 동족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낮아졌어요. 그럴 때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서져서 가장 작은 자가 된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천사로 인하여 신을 벗어나는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는 이제 거룩한 경지에 겸손함이, 인간이 깨어질 만큼 깨어진 그 인간의 겸손함이 거룩한 경지에 도달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아가지고 백성을 인도해 나오던 모세는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어요. 그리고 예언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말한 분이 바로 그 모세였다. 그는 광야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려 했으나 우리 조상들이 불순종하여 생명의 말씀을 깨트려 버리고 결국 율법을 받았던 것이다. 그런 것을 40년간 나그네 훈련을 시켜가지고 온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스데반이 낱낱이 공회원들에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뜻과 섭리를 그렇게도 큰 포부로 가지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고사하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하며 그 우상 앞에서 뛰놀며 그 우상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한 구원자가 바로 우상이라고 찬양한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한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전락되어 심히 학대받고 압제받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들이 광야를 걸을 때 낮에는 그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려고 구름 기둥을 세우셨고 밤에는 그 어둠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불기둥을 세우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그리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그네로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지만 저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손톱만큼도 생각하려 하지 않고 무조건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그것들을 기뻐하며 그것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고 인도했다고 하는 그 망언을 쏟아내던 그런 악독한 히브리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42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제사장이나 율법의 지도자들은 받들고 섬길 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은 저버린 한심한 인간들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5절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이스라엘이 40년간 양 잡아서 제사나 소제로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가증한 제사를 한 번도 받지 않으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